여러분은 평소에 운동을 하십니까? 가끔 저는 합니다.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부춘산에 가서 그 맨발 걷는 황토길 있지 않습니까? 걸으면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걷다 보면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잘 안 하더라는 것이죠. 아픈 분들 혹은 투병하는 분들 중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갈 바치고 굉장히 아플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뵀는데 저녁 늦은 오후 시간대에도 계속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운동만 하시나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그렇게 하게 된 계기들은 보통 건강이 악화되거나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식단에 철저합니다. 보통 식당에 가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설탕도 들어가고 여러 조미료가 들어가도 그것이 맛있기만 하면 되는 분들, 아마 건강한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들은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게 되죠.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재배한 채소를 먹는가 하면은 직접 시장에서 떼온 그런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요리하여 먹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좀 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관리 좀 할 걸.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떠나간 건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그 질병을 계기로 꾸준하게 관리하고 조심하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분들보다 더 활기 있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혹은 아픈 영혼을 소유한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건강한 영혼을 가졌을 때는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쁨이 있어요. 삶에 대한 의욕도 있고요. 또 가치관도 분명하고 선명해서 정말 남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는 모습이 눈에 띄는 사람들, 그들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온갖 어두운 기운들이 그 인생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감사한 것보다도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더 눈에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보다도 아쉬움과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누리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칭찬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영혼이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 영혼을 깨끗하게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 그분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자는 오늘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아프잖아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 되잖아요. 범사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게 되어질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아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오랜 기간 전쟁 중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국가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 또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많은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다 있는데, 그리고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하지 못할 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평판을 봅시다. 그의 주인 앞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이죠. 그는 전쟁 영웅이에요.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그의 남아있는 여생은 보장되어 있는 삶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부귀영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그리고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가 선행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과 열심은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든 믿지 하지 않든 온 인생을,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복주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실 때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그분이 결단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반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것의 결과인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 이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사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제사장이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그 의지와 결단이 선행되어졌고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단이 그 뒤를 따라감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서산 본향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서산 지역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혹은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은 그분이 행하실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토록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환자이냐면은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이 나병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몸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호흡하고 있는데 내 몸은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굉장히 큰 질병이었고, 이것에 대한 치료법이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겐 돈이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국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봤어요. 유명하다는 의사도 찾아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괜찮은 의사 한 사람만 알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기 마련이죠. 하물며 국가적 영웅인 이 나아만에게 그 나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치료의 방안들을 그에게 동원해 주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이 큰 상금을 줄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면은 그가 평소에 그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 주기로 살해하기로 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다녔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은과 금과 의복의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았더니 이 가치가 무려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이젠 놀라지도 않죠. 뭐 한 10억이면 놀래고 100억이면 놀라는데 100억이 100개 모이면 1조고 1000억이 10개 모여야 1조죠. 즉 이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나아만에게 있었을 만큼 그는 성공한 사람. 하지만 고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힘, 나에게 있는 지식, 나에게 있는 모든 명예를 총동원하여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애를 써보죠. 하지만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에는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그 방법을 결국 찾지 못했다. 그게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이 끝까지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를 모시고 있던 여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이젠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점이 없다 라며 실망하고 있을 때 이 여종이 그에게 찾아가 말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나아만은 그 여종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적국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을 왜 굳이 의지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훨씬 부강한 국가가 아람이었는데 내가 왜 굳이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내가 빌어야 되겠는가? 이와 같은 자존심의 문제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방법이 없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아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나병이라는 것은 인생 일대를 뒤집어 놓을 만한 가장 큰 저주였지만 그 사건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은 결국 간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옆에 분들 보면은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의 인생에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들은 다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나만의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곳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종의 소개를 받고 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람이라는 그 국가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한 20km 됐대요.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간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지만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붙잡지도 못하는 연약함, 그것이 나아만의 모습이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국가적 영웅이 왔어요. 엄청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왔어요. 아마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이 참 의아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그의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훈련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대신 내보내서 나아만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죠. 그게 뭐냐면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방법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또 굉장히 마음이 상할 만한 지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은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미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냐면은 어느 특정 강에 가서 물살을 향하여 7번 물을 씻고 또 물살을 등지고 7번 물을 담그면은 그 강을 수호하고 있는 신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깃들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에게 깃들었던 모든 저주가 강물과 함께 흘러간다. 즉 액땜한다. 이와 같은 미신 문화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걸 안 해봤겠냐고요. 아마도 유명한 모든 강에 가서 그 의식을 치러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병이 나았다, 낫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여서, 용하다고 하여서 찾아가 봤더니 이 선지자가 너무나 똑같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자신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배가 있고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를 가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나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항상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여기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늘 단순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외에 답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기를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의 영혼은 씻겨진다. 나의 영혼은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진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이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단 한 분뿐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차오르고 있는 모든 우환은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 다른 길을 주님이 천하에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자,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잡으면 모든 축복이 딸려오는 것이에요. 다른 데 길이 없어요. 나의 열심이, 나의 헌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책이, 내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스스로를 학대함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행과 봉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오늘도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에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가 건강하려면 한결같아요. 적당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지만 누가 그 결과를 누리느냐 이거예요. 행한 자. 아무리 단순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이 나에게 익숙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언제나 남의 이야기로 남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살아날 것이다. 이 외에 길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누리는가? 듣는 데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생명을 누릴 것이고, 하지만 들어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언제나 그것은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이 지식이 아닌 경험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방관하며 지켜보고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생생하신 주님이심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단순 명료한 것이에요. 행하는 자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화가 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 11절에 나아만이 분노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나아만이 분노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실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아만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이면 좀 다르겠지. 뭔가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뭔가 신령한 방법을 써서 나의 병을 고쳐주겠지. 그런데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던 이유, 그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 이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컸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이 교회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설교 들어보면서 이 목사님은 좀 다른 방법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늘 똑같아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 생각이 너무 커요. 내 생각엔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서 이 아이 공부시키는 거야. 내 생각에는. 또 내 생각에는 돈이 최고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보다 내가 세이빙하고 내 뱅크 어카운트에 그 돈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이 최고야.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잠을 좀 더 충분히 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몸과 내 인생에 훨씬 유익이 될 거야. 내 생각에는. 큐티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기사 저널을 읽거나 유익한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할 거야. 내 생각. 나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단순 명료한 방법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짧은 생각을 끊어내는 결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예배 나오는 것보다 여행이 나아. 내 생각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별것 없네 라면서 실망하는 사람입니까? 잠언 3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 남들이 보았을 때는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길.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사람들은 말해요. 멍청하게.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보니까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뭐해라?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리라. 하지만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아유 그런다고 뭐가 돼? 해봤다 이거 해봤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에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고 우리의 삶의 기적은 나의 생각, 나의 탁월한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에게 기도보다 바보 같은 게 없어. 육에 속한 사람에게 예배보다 멍청한 게 없어.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아까운 시간이 없어요. 왜요? 분별이 안 돼요. 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침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너무나도 헛되게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으로 가득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구원이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이름은 오직 예수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울적할 때 나의 울적함을 치유하시리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획보다도 어떠한 만남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산다는 것이죠.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 그래서 그는 떠나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종들이 그를 설득하죠.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엘리사가 훨씬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별것도 아닌데 왜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십니까? 라면서 나만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진짜 한 10,000원 정도 하는 물건을 굉장히 값비싼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전시하고 50만 원 붙이잖아요. 사람들은 삽니다. 어떤 분이 나무를 뜯었어요. 나무를 뜯어서 잘 말렸어요. 그래서 일반 포장과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게 럭셔리하게 1급으로 포장을 딱 해놓고 정말 전국에서 희귀한 생물 막 이상한 말 적어놓고 1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사요. 나중에 보면 그냥 고사리야. 그냥 별것도 아닌 나물인데 비싸게 값을 매겨놓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사요. 서산에 보면은 현수막, 그런 현수막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갓 신내림 받은, 뭐 동자승, 알아듣고 웃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엄청난 거금을 들여요. 100만 원도 주고요, 1000만 원도 줘요. 굿 한 번만 잘해주세요. 막 몇천만 원도 다 내어줘요. 얼마 내? 그러면 내가 해줄게. 다 줘요. 막 하면서 해요. 막 작두 타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일 있으면 이번에 굿을 잘해가지고선 좋은 일 있었다고 또 나중에 더 크게 살해해요. 예전에 그런 분들 봤어요. 나에게 안수 받는데 100만 원. 근데 안수 받으면 반드시 역사가 임한다.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저분 기도 받으면 신령한 일이 일어난다. 지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무섭죠. 돈을 냈기 때문에 작은 일도 다 기도 응답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성민 목사에게 안수 받을 때 등록교인들은 50만 원에 비등록 교인에게는 100만 원에 안수를 해준다. 용하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몇 명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소문을 낼 거예요. 진짜다. 용하다. 이렇게 쉽게 돈 벌 길이 있더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이 종들은 나아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만약에 엘리사가 1억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잖아. 훨씬 어려운 거 시켰으면 했을 거잖아. 아마 오체 투지도 했을 거라고. 뭐든지. 그런데 그냥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 씻는 것뿐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죠. 훨씬 어려운 것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저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도 견내지 않느냐? 하물며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할 뿐인데 왜 그것조차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나만이 생각해도 그 말이 맞아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됐다. 여러분,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나아만 장군 외에도 나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하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나아만이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왜 비극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길을 걸어갔다. 그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어요. 혹은 큐티를 하다가 혹은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침을 주신다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전혀 상반된 다른 방법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주님의 기적이 숨어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정에 참 어려운 일, 그리고 저 역시도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뭐 주변에 도울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였어요. 공부해라. 하나님, 뭐 공부를 합니까? 내가 공부 싫어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주셔야지 공부를 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한결같았어요.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지원한 거예요. 그냥 던져본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난 시점,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나는 그저 공부를 시작했을 뿐인데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이미 풍성한 응답을 주셨어요. 전 더 힘들지가 않아요. 전 더 이상 괴롭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토록 골치 썩었던 문제가 이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정이 또 너무 힘들 때 아내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제 아내에게 주셨던 응답은 너무 의외였어요. 수요일날 오전에 기도회를 한번 해봐라. 하나님, 지금 내가 괴롭고 내 영혼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벅찬데 무슨 기도회를 인도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망할 건데 순종해보자. 순종했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나누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 광고를 듣는 중에 이 국내 아웃리치,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하나님, 나의 문제는 여기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웃리치가 마음에 온다면은요, 그 선택에 주님의 기적이 숨어 있어요.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지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방법이, 그 길이 나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전혀 무관한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대신 내가 힘든데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을 도와줘라요. 지금 나도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그곳이 곧 우리의 요단강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인생. 그들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더 많습니까? 나의 생각. 내 생각에는 애 빠져서 어느샌가 상식적인 선에서 살아가려는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다 모르겠지만 그저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우직하게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쓰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맞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영의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 나아만이 되어 오늘 나아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이 지식이 아닌 나의 삶의 체험이요 간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앞으로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다. 하지만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해요. 한 끗 차이에요. 내 생각이